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너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직접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제 끝으로 이제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바울이 이제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늘 이 아침 몇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11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총알 같은 건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항상 전면전을 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피하는 것이 피할 때가 필요하고 피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1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전날 봤던 말씀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들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단들이게 되겠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들, 그것이 교리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아무 소용없는 변론과 언쟁을 피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허무한 것이 이단 종교자들의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뭐 가정 집에도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러한 이단 전도자들과 언쟁을 벌이는 거. 어떤 분은 언제 한번 저에게 그런 적이 있으세요. 목사님 그런 사람들과 한번 언쟁을 벌여가지고 이기고 싶은데 그 하는 방법을 주십시오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다 보면은 꼭 우리가 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언쟁을 위해서 특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거기에 대한 또 잘못된 교리 그런 거를 하면서 받아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언쟁과 변론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고 그럴 때는 그냥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4절을 보니까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것들은 맞붙어서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피하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자리를 그냥 피하라는 것이에요. 또 5절에 보니까 경건을 돈 버는 일에 방도로 삼는 것. 하나님 일을 하고 섬기고 하는 것을 돈 버는 일로 생각하는 것을 피하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전을 벌여가지고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렇게 피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11절을 보니까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끝에 보니까 따르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하는 것이 있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을 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을 추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피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쫓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잠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의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기준이 없다고 말합니다.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좋은 것이고 기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나의 의다.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철학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먼저 추구하고 그것을 쫓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 허무한 삶을 살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다스리고 있는 것을 먼저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좋고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 다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인도를 따르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경건이 있습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자녀가 자녀인 것을 누구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 기사를 읽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가 있었는데 그 부모가 아버지가 이 아이가 자기를 닮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의심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그 기사를 읽은 일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제 아버님을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은 아버지하고 많이 닮았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태어났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다시 한번 구원을 받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말로써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속성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11절에 보니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사랑을 또 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주체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에요.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능력 한번 발휘하자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역을 하시고 치유를 하셨는데 말씀을 보다 보면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불쌍히 여겨서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모든 행위, 이 모든 것들, 또 우리가 직장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 하는 이유가 딴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서 근본적인 이유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도 하고 모든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이제 변함, 이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인내라고 하는데 그 인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또 강하게 포함되어 있냐면요. 변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변함이 없고 한결같으려면은 우리가 힘든 일을 겪더라도 그 상황을 인내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막연하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변함없이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니까 온유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온유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팔복 시리즈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참 온유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강한 것인데 절제가 있는 강함이 바로 온유인 것이에요. 강하지만은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절제함으로써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의 부드러움이 배어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12절을 보게 되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울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편과 적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지 잘 싸우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다 농구를 했어요. 조금 했을 때 이제 국민학교들 있고 그럴 때 농구를 하고 다 그랬었는데 농구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꼭 있습니다. 아이들 농구는 이런 일이 꼭 있어요. 막 하다 보면은 이제 공을 이제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하다 보면은 공이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 공이 막 공중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공을 뺏으려고 막 그냥 달려드는데 때로는 같은 편끼리 공을 잡으려고 공을 뺏으려고 막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구경하고 있다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들 외쳐요. 같은 편이야. 같은 편이야.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같은 편끼리 싸우면서 소모전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다 쏟다 보면은 막상 교회를 세워야 하는 그때는 그 힘을 쓰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편끼리 너무 싸우다 보니까 소모전을 해가지고 다 지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외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같은 편이야. 같은 편이야.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사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데 그 싸우라는 그 원본에 있는 말씀은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싸우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것이 있고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네게 부탁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지키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그 말씀하시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그것을 지키라.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바울이 이 편지를 마치면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냥 마지막에 인사치레 하려고 그냥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을 다 하려면 우리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매일 하면서 살아가려면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쓰러질 때도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려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